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의 회복,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구약교회의 회복이고 또 구약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 교회의 회복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0장에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6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죠. 1절부터 3절만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땅이 어둠을 덮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방 나라들이 환했죠, 밝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었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어둠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 60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은 첫 번째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을 때 그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죠. 거기에서 거짓되고 위선자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소개됐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인데 신약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아직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 뭐 성도들 인맥 쌓아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마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교회라 그러냐? 그는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광야 교회다 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교회가 징계를 받는 거죠. 교회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징계받은 교회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60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에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회복은 영적인 구원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 죄의 형벌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죠. 교회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그 구원을 말을 하는 건데, 60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모든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6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원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영적인 교회죠. 교회의 회복,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교회의 회복인데, 이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6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셔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죠. 죄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야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의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아주 근본적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타락하게 되고, 다시 어리석게 되고, 다시 악한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죠. 제가 그럴듯하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주 막 웃기고 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시고 깨닫도록 하셔야 제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게 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 들려도 목사님이 말하는 건 좀 목사님의 생각이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여기에서 성경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읽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대요. 이렇든 저렇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인가요? 거기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이렇게 가다가 이사야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이사야를 그 글씨는 읽죠. 이렇게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글씨는 읽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예수님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중보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그 인성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뺨 맞고 우리를 대신에 침뱉음 당하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일들은 성령이 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을 때에는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 성자 하나님 딱 떨어져 나와서 혼자 그렇게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데,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성이 거룩하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성령이 임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주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름을 부어 주소서, 찬양하고 복음성가 그렇게 하면 기름 부음을 주소서, 기름을 부어 주소서. 그것은 원래 그 의미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데, 구원자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기름 부음을 하셨나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보게 되면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어떤 직분이냐? 구원자의 직분인데 어떤 구원자냐?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다른 선지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선지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저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물론 영적인 제사장들이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신부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인데, 어떤 구원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도 교황이 중간에 껴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 예수님은 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도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 그 변호자,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중간에 신천지 이만희가 껴들어요. 아주 악하고 악한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자로,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시다. 다른 구원자 필요 없다. 다른 자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너희들이 예수를 의지해서 나에게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이제 완전히 부어 넘치도록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감당을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서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히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게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왜 그럼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진짜 가난하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집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그 구약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시대, 모든 그러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 죄인들을 말해요. 죄에 신음하는 자들. 오늘날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누구로만 보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이제 억눌리는 사람들, 약탈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들, 지위권세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하지 않을까요? 물질만 있지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 자유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물질 중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부자들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은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다른
뭐 어떤 소망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가난한데, 물질이 많으니까 당신은 부자, 물질이 없으니까 당신은 가난한 자, 뭐 그렇게만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그 물질 중심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위 권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만 나쁩니까? 밑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제 죄인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든 가난한, 육신적으로 세상 인간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그들은 불의만 가득하죠. 부자들도 불의가 가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불의가 가득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의가 가득해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의가 가득해요. 오직 불의만 있어요. 그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없죠. 모든 인간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영원한 지옥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죠.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소식, 예수를 믿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를 진 자든 자기 인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 자랑거리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이 세상 자랑거리 많이 얻어서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그전에는 질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내가 질병이 나와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내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아야 되겠다. 이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병 걸려 죽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병이 나는 사람도 많아요. 부유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러면 둘 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이 사람은 특별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항상 아프고 항상 고통당하고 항상 가난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거기에 14장 15장 보게 되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 만나를 혹시라도 내일 안 내리실까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내일 안 내리실까봐 만나를 많이 거뒀어요. 하나님이 한 홈멜씩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적당하게 먹을 사람 한 1인당 그 적당한 양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듣지 않고 내일 혹시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실까봐 만나를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딱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알맞게 거뒀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거둬봤자 그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내일 하나님이 새 만나를 또 주셨어요.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나중에는 다 평등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단순히 이 세상 자랑거리 많이 얻어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 무섭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영적으로 죽은 거죠. 육신이 죽죠.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고 썩어진 우리 육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을 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 용서함 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복인가? 아니, 저 사람도, 저 애도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아니 나도 예수를 믿어 죄 용서 안 받고, 다 죄 용서 받는데 뭐가 큰 일인가? 저 사람, 저 애보다도 내가 더 자랑할 만한 것은 이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 그것이, 그게 복 아닌가?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저를 잘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형통케 해주세요. 자식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더 크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말하면 그냥 거기 다 달려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경우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물질을 많이 얻는 것, 복이죠.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포로된 자를 이제 놓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가 아니라 바로 죄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형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이 구원을 정말 감사히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 그 복을 받는 것, 구약교회가 복되게 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죄인들과 인간의, 죄인들의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냐? 열심히 일해야 되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어지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진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